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강조하시고 언급하신 것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성경 전체가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하늘나라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말로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같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이 곧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고, 또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이 영생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빗대어 설명한 것을 비유라고 읽었습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밭에 심겨진 겨자씨는 거의 보이지 않죠. 미미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깨알보다 더 작잖아요. 그래서 밭에 떨어지면 그 자체가 이제 흙하고 이제 뒤엉켜서 그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겨자씨 여러 개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에요. 한 알. 그래서 심어졌으나 없는 것과 같고 보이진 않지만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람 키만큼 자라나 있고, 또 몇 개월 지나도 보면 또 몇 미터 이상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보일 듯 말 듯하고 잡힐 듯 말 듯하고, 또 그렇게 희미하게 들어와 있지만은 분명한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나무와 같이 장성하게 커다랗게 자라나 있는, 성장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겨자씨 하나를 사실 잡는 것도 이렇게 너무 작으니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이게 쉽고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믿음의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었을 때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보와 경험과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씨를 밭에 갖다 심으면 이게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나무가 된다, 커다랗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씨앗이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신뢰하면 그래요? 하고서 하나를 가져다 심지요. 하나를 갖는 것이 그 정성의 문제지, 힘들고 어려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측면. 믿음이 있으면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이라도 어려워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도 못 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끄닷 은혜교회는 사실은 그 믿음으로 심은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어떻게 될런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심으면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심은 자기 밭에, 우리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이죠. 끝앗 은혜교회 헌당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PPT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은 사진을 다 보고 나서 말미에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10명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지원자가 좀 작은 듯 했는데요. 또 막상 가보니까 또 아담하고 교제도 하고 재미있고 또 좋더라고요. 또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원수를 딱 맞춰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프놈펜 공항에서 시엠릿이라는 곳에 앙코르와트, 유명한 사원이죠. 앙코르와트에 있는 곳으로 갔고 이틀 정도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시아누크빌, 깜뽕솜이라고 합니다. 시아누크빌 남쪽으로, 바닷가 있는 쪽으로 공항으로 와서 교회가 있는 끝앗 마을을 향해 갔어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교회가 보여서 얼마나 두근거리고 좋았는지 몰라요. 같이 간 김강 목사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인지 모르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크고 예쁘지? 하고서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끝앗 은혜교회인데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뭔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난 몰랐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참 감격해 하셨어요. 옆에서 보니까 이렇고요. 아까 전면인 고사님 말씀했지만 깜깜한 그 마을에 십자가가 밝게 빛나는데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고 또 하는데 길가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보기로는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만큼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강대상은 없었고 우리가 차 안에 싣고 온 강대상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조성부장이 내리다가 손가락에 쪄서 멍이 들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강대상을 이렇게 해오고 보니까 이제 더 예배당 같고 더 흐뭇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다 마음 가운데 다 눈물이 많이 다 나졌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드디어 만났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헌당 예배드리기 하루 전이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깜뽀 교도소로 가게 됐습니다. 깜뽀 교도소는 끝앗 은혜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약 800명의 재소자들이 있어요. 정확히 795명이 재소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막 15살짜리도 있고 13살짜리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그 마약 그렇게 많대요. 왜 그래 많은가 물어보니까요. 하도 배가 고픈데 본드라도 흡입을 하면 배고픈 빵 살 돈으로 그 마약 같은 거를 더 싸게, 본드 같은 거 그런 거를 더 싸게 사서 마시면 배고픔을 잃어버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냐 그 순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참 애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 사역이 있는데 그 시아누크빌에서는 이 깜뽀까지 같이 일행팀이 아시겠지만 너무 멀어요. 거기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 먼 곳이에요. 그래서 더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끝앗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앗이라는 마을은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라 정말 처음으로 이게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그래서 선물을 한 900개 정도 준비를 해서 선물을 이제 죄수들하고 또 70명의 경찰들에게 나눠드리러 씁니다. 김산 전사님이 1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을 때는 조금 어려서 쭈뼛쭈뼛하고 어색해하고 좀 불안불안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때는 이제 1년 지나서 매일마다 일주일에 평일에 매일마다 들어가서 제자 훈련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회를 보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게 참 대견하고 마음에 참 뿌듯하다고
안정감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특송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동욱 장로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지 너무 감동이 돼서 특송이 무슨 부흥회 같았어요. 그래서 김우지 선교사님이 감동받아서 우리도 같이 부르자 그래서 죄수들한테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거니까 우리 같이 부릅시다 하고서 같이 부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20명의 죄수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교도소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점심은 거기가 어촌이라 게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게로 그냥 가정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돈을 주고서 점심 좀 먹여달라 그렇게 해서 현지식으로 했는데 맛있게 먹었고요. 또 마을입니다. 배를 타고서 강 따라 이제 올라가는 쪽배를 타고서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배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 가옥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배가 조금 흔들 때마다 누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가 재밌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맹글로브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가지부터 이렇게 갖고 땅바닥에 빨대를 물에 꼽듯이 그렇게 참 신기했어요. 이런 거를 좀 봤고 나중에 여러분 가시면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와서 코코넛으로 된 그 빵을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명래 권사님이 주인을 몰아내더니 이를 도구를 접으라고 하더니 본인이 막 굽고 계세요. 그래서 야, 참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싶은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끄다도내 교회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한 200m 떨어진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정면 모습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하단 오른쪽에 머릿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복음화를 위해 한국의 하늘누림교회와 로뎀 선교회를 통해 은혜교회 예배당을 세우셨습니다. 완공일 2018년 3월 14일. 제가 그 표현을 드렸더니 김우지 선교사님이 너무 길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주어를 빼버리면 우리 하늘누림교회 로뎀 선교회가 이걸 세웠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어를 들어가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그런 표현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짧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끝다 은혜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크메르어하고 영어로 좌측에 머릿돌이 또 나란히 있고요. 끝앗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 하고서 교회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참 예뻐요. 왼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예배당을 더 왼쪽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있는 게 사택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화장실이고요. 사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들어가 보셨는데 되게 예쁘대요. 전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 끝앞 여기 김산 전사님의 가족들이 다 쉬고 계시고 누워 계시고 막 그러시는 바람에 뭐 구경을 못 하겠어요. 이미 남의 집이 돼버려갖고 못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만 찍었고요. 그 사택 뒤쪽에는 아직 다 정리정돈이 아직 안 됐어요. 화장실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 터가 좀 있는데 여기에 뭔가 또 뭔가 건물이 들어서고 그래서 학생들을 합숙해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킬 뭔가 그런 숙소가 지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뒤쪽에서 본 그 사택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뒷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먼저 이제 준비 찬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은실 선교사님의 사회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김동욱 장로님이 힘있게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애들이 예수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된 애들이거든요. 너무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율동도 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하는지 우리 온다고 계속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10년 후에 얘들이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얼마나 캄보디아의 영적인 역사들을 얘네들이 바꿔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벅차고
정말 뭉클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 영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찍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는데 그 율동하는 영상 우리 단기 성교팀 보여달라 그러면 아마 그 카톡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아직은 다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틀 후에 화요일 날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통해서 같이 좀 비전을 같이 그 헌당식에 같이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틀 후에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설교 중간에 그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로 발이 달려왔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와서 앉는데 굉장히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앞에 어린애들이 잘 몰라서 막 떠들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도 주고, 다 똑같이 한 6개월도 안 된, 1년도 안 된, 그리고 한 3, 4개월도 안 된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 믿음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애들이 우리들만의 예배의 아지트가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곳에 막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도 이 건물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나중에 돈 벌면 우리 집 이렇게 질 거라고 막 그래서 마을 이장님도 오고 막 이렇게 마을 잔치처럼 막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겠어요. 막 외국인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예배당 안에 아직 이제 못 들어온 애들 이제 창문을 통해서 빼꼼히 이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 애들도 곧 머지않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곧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간 우리 김강호 목사님, 금성용학 김강호 목사님이 그 노예 대표로 가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드려요. 우리 김강호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종보 선교사님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축사를 해주셨고요. 이분이 이제 그 똥나 사역자인데 이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트모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더 깊이 들어온 시골에 정글 있는 데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그 마을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산이에요. 김산 전도사가 영어만 내가 배우지, 공부 배우고 영어를 배우지 절대로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감동을 받아서 너 신학해라. 그래서 신학교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의 그 영적인 싸움이 좀 굉장히 치열한 그런 마을이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김산 전도사님의 어떤 영적 스승인데 참 담대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 영적인 그 은혜가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김산 전사님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피부가 좀 까맣죠. 그러니까 더 웃는 모습이 더 이게 이빨이 하얗게 예뻐 보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 과정과 또 그런 내용들을, 세부 내용들을 우리 김우재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한성호 선교사님이 광고하시고 축도로 예배가 마쳤고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 되니까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선물, 학용품, 또 뭐 등등 도시락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주셨고요. 여기는 이제 그 똥나 사역자가 사역하는 트모방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에 아줌마가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김산 전사님 어머니예요. 똥나 사역자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런 어머니가 오셔서 아주 좋아하셨고요. 애들이 참 예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인데 얼마나 참 예쁜지 몰라요. 눈빛이 막 빛나고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애들이 참 교회에 대한 애착도 있고 김산 전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참 행복했습니다.
투모방 성도님이고요. 나중에 이렇게 바글바글해졌죠. 그래서 참 그 걱정이 됐어요. 야, 이게 예배당 예쁘게 크게 졌는데 자리가 부족하네. 이것도 또 늘려야 되나? 또 수혜 주셔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정말 지난주에 그 잃어버린 영혼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추시리, 그 찬양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춤을 추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죠.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신 겁니다. 성물 증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투모방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투모방 지역을 또 들어가서 이 투모방 교회도 좀 방문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눴고요.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고, 김산 전사님과 그리고 똥나 사역자 가정과 사모님이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똥나 사역자가 사역하는 그 마을에 악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서 막 누워있으면 사람이 공중부양을 모르겠어요. 내가 본 건 아니니까. 막 몇 미터씩 공중부양을 막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도끼를 막 던지고 칼부림에 막 일어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으면 그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칼을 갖고 와서 똥나 사역자 문을 막 밤새도록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막 그렇게 위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영적 전쟁가 정말 치열하고, 그런 가운데서 밤새도록 온 가족이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도 막 기도했던 날들이 숱하게 많을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후원도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정말 외지 학교도 없는 곳이라서 이 기도 제목 나누는데 우리 똥나사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가 없어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 곳으로 정글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데 이런 부분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참 내년 1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없 은혜교회도 방문을 하고 또 투모방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지금부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신학교에 시아노쿨에 있는 신학교에 도착을 했고요. 신학생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전경이에요. 크죠? 예. 정말 이런 일들을 참 우리 한성우 선교사님이 이러신 거죠. 이준호 목사님 묘비가 여기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잡초를 뽑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묘비 앞에 서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이준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성우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많은 목회자들을 많이 교제하고 알았지만은 22년간 사역하면서 이준호 목사님의 사랑이 참 가장 크게 와닿았고 가장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사비하고 또 거기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사례비도 좀 지급했고요. 그리고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Alive is the Lord of Reverend 리주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준호 목사님의 사랑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치원이 있고요. 애기들 정말 이쁘죠. 유치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주특기가 계속 이게 타이어를 굴리는 게 그 아이들에게서 가장 행복한 놀이래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애들이 타이어를 굴리면서 막 온 학교를 다 타이어를 굴리면서 놀아요. 예, 아주 행복해 보여요. 타이어를 굴리면서. 예. 초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초등학교 이제 그 신학교 내 같이 다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막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해간 노트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는 길에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아까 권사님이 얘기하신 그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많대요. 어떤 교회들이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예배당을 지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원도 안 하고 돌아보지 않고 또 사역자들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외진 곳은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바람에 참 열악한 곳에 처한 그런 곳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는 지어졌으나 후원이 끊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신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그 현재 이게 목회자인데 가장 이게 참 열악한 곳에 있는 곳이고 전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아이들도 다 맨발이에요. 신발 안 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탕을 나눠주고 했는데 어떻게 나눠주다 보니까 사탕이 좀 모자라서 조금 안타까웠다 그래요.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참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이 끄닫 은혜교회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1월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끄닫 은혜교회의 전도로 또 복음으로 섬기는 사역을 할 거고요. 또 투모방 지역에 가서 같이 그 교역자를 그 똥나 사역자들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내년부터는 그거는 안 할 거예요. 뭐 사원 보고 하는 거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건 있는데,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는 역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역자를 만날 때 참 그 회복과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엄청난 도움을 주리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면 일단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좀 회복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세요. 돈도 모으시고. 그래서 같이 내년에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누룩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누룩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 확장되듯이 어떤 여자가 누룩을 이스트죠. 누룩을 그 빵에다가 넣었는데 가루 서말을 넣었는데 다 전부를 부풀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부풀어지는, 확장되는 그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누룩이 빵 속에 들어갈 때 보이진 않지만 전부를 부풀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부풀게 되는 그 확장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루 서말이 부풀어지면 100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 정도의 빵의 양이 된다고 그럽니다. 넉넉히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영원히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누룩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부풀어 올라서 가루 서말만큼 100명이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변화시키면 적어도 100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적어도 100명 이상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은 적어도 100명 이상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룩한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부모 형제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과 친구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인 그 거룩한 누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풀어 올라서 나 혼자 100인분을 어떻게 먹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흩어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 갔다 온 팀들이 다 느꼈어요. 끄닫 은혜교회가 우리의 결과다, 최후의 열매다, 그 생각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과정이구나, 이제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누룩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다 품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동역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집중적으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품고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누룩이 될 것입니다. 힘드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측면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심는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자라나게 하시고 힘을 주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